마태복음 15장. 제가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지경이라면 그 동네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 질렀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많이 소리를 지르던 갑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자여, 시작.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음성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 그 갈릴리 주변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막 지릅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 옆에 아마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이게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는데 빨리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보내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절하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 개들에게는 먹을 거 주지 않는다. 이러니 이 여자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개들이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너 믿음 분명히 있구나, 너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 치료됐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린 자들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내 스스로가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영적 문제,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와 같은 문제, 귀신의 문제는요,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붙잡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이곳에 예배 드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싶은 분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요거를 여러분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과는 깨끗하게 청산됩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한단 말은 구원의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세요. 그냥 입으로 이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처지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전혀 관계없이, 또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과도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진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이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임마누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자꾸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예수 믿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이 예수 믿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 쉬지 말고 범사에 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금방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지식적으로 믿는 방법이 있고, 계시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이 축복의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해놓은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실 일은 뭐예요? 재림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뭐하러 오십니까? 물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과요,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너무너무 내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감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준다 그랬다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는 내 안에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 인정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믿음인데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 속에 살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각에 붙잡혀서 자나 깨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나 깨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 일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자꾸만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감격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벌써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밭임을 믿을 때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이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이 보여도 우리는 다른 것을 가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밭임을 알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읊조리는데 그냥 읊조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읊조리는 거는 남의 글을 갖다가 읽는 거나 똑같아요. 남의 글을 읽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상대방이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읊조린다 말은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구나, 나는 좋은 밭이고 오늘도 100배의 결실을 맺구나 하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폭발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요 네 믿음이 커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치료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도저히 치료받을 것은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묵상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요 말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나는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는 보내받은 자 없다. 그러면서 개들은 주인의 상에 같이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 여자 보고 개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나와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상처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볼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 의식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묵상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약속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가 삽을 가지고 팔라 그래요. 자꾸 땅을 열심히 팝니다. 여러분 땅 파봐야 허리도 아프고 많이 못 파죠. 돌이라도 만나면 어쩝니까? 그게 빼려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와서 포크레인 갖고 비키락합니다. 예. 그런데도요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조금 더 하겠다고 자꾸 삽질을 하네요.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파주면 얼마나 빠릅니까? 포크레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오셔서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날려버리고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묶여가지고 아니 주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할 일은 좀 해야지요. 삽으로 좀 자꾸 합니다. 여러분 포크레인을 파고 싶은데 삽질하고 있으면 됩니까? 포크레인질 하면 다치는데 그래서 주님이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하시고 찌삼라이 로살리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이걸요 우리 생각 속에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꾸 우리 속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꼭 빙산과 같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밑에는 어마어마한 큰 게 있습니다. 산더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배가 모르고 가다가 그 조그마한 얼음이 싶어서 받으면요 배가 깨진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 없는 이 부정적인 게요 보이는 것은 조금 같아도 밑에는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 산더미 같은 게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 속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별일이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묵상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됐을까요? 그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도요 상처받는 마음을 넘어섰어요. 상처받는 마음 그 정도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보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요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누가 이판사판으로 기도하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간절한 기도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덜 와서 갈증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금요일 기도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꼭 그래 기도해야 역사하느냐 꼭 그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여러분 내십시오. 이걸 보고 제가 111 기도라 그래요. 111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상 한번 해봅시다. 111
실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다고요. 기도 외에. 기도 안 하면서 자꾸 이게 머리로 믿는 믿음은요, 은혜만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건 다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건데, 은혜만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늘 이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야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크다함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임마누엘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역사들이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크다, 너도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처럼 그대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에? 우리가 사람 보고도 믿음이 크다 그래 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믿음이 크다는 이 말을 하면 교만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거 참 속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큽니다. 나는 주님을 진짜 믿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자꾸 믿는다 그래 줘야 돼요. 자꾸 믿는다 해야 돼. 믿는다 그러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믿어줄 때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듯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믿음이 크다고 고백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자꾸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넘쳐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막 끌어오르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의 삶을 살 때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 믿음이 크다. 나는 너를 볼 때 기쁘다. 나는 너를 볼 때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힘을 얻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